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첫 번째 부분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가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참으로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고 재판에 대한 그 결과를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 보니까 죽일 만한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했는데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려라.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과 종교적인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놓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명절이 되면 그 죄수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됐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죄수 가운데에 한 사람을 이제 놓아줍니다. 아마 모범수를 놓아주겠지요. 그때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겠다. 이 사람은 죄도 없고 너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들이 못 참으니까 하는 행동이구나. 그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그 한마디 말로 공회 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 기득권 세력들과의 생각이 틀릴 테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때 이 혁명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란을 꾸며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 나라를 위해서 반란을 꾸며가지고 로마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살인을 저지를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역하고 있는 자였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라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압박해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바라바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저자는 뭐 내가 별로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니까 뭐 힘도 없고 내가 뭐 그냥 죽여버려도 큰 나한테 세워낼 게 없겠다. 차라리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의 이 대다수의 그때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민의일 겁니다. 민의를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그게 딱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재판이라는 곳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서 협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표, 자기가 유익한 대로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법대로 말하면 재판대로 했으면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자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자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의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그래서 그 정의에 내 자신을 정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의탁한다 할지라도 그 정의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총독은 세상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 그거 맞춰주고 자기는 안정을 얻고 로마 나라도 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안정을 얻고 막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 로마 나라에서 불만을 갖고 하는 것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을 내놓고 무엇을 내놨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이렇게 정의에 이 세상 의의에 내놨다 할지라도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협잡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를 일으키는 것, 의의를 굽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법정에서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반 계약 가운데서 일어나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이런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정권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시대 때는 그냥 하고도 또 반대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권을 잡든지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은 옳은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지금 여당은 또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인 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보십시오. 또 반대쪽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 뭐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정말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의를 구합니다. 정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의가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데 세상의 그런 협잡이 이 거룩한 곳에 사람들의 그 숨은 자기들을 위한 이기심에 의한 동기들이 다 곳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지금 붙잡혀온 이 사람 예수는 유대인이나 왕이라 하는 자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보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행하고 세상 사람 저렇게 해서 행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 불의가 있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못을 박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이제 죄수니까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하자.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받고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냥 사형 집행하는 것을 딱 끝나고 맙니다. 지금은 이제 사형 집행하는 이제 뭐 빈도수가 거의 없지만은 사형 집행은 그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어서 사형 집행이라는 것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그 사람에 대한 모멸을 주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하여튼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모든 그 아주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받기 전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돌아가신 그 영화 있었죠.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치기 직전에 그 채찍에 맞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아주 모멸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 다음에 고문을 행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적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록 이 사람들은 놀리고 또 조롱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긴 그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경멸했다. 그리고 그 경멸의 방법이 네가 왕이라고 했지, 너 자신을. 그 왕으로서 경멸하는 겁니다. 왕의 대접을 해주면서 경멸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격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왕을 위한 그런 만수무강하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왕으로서 그걸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멸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의를 지키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을, 우리 자신의 그 위치를 분명히 내어놓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조금이라도 감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유대인 왕이냐?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라도가 유대인 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부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뭐 그 사람 행한 거 다 없어지고 유대인의 왕 그것만이 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경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근데 다른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대접받는 그 장면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때도 왕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그에게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와서 절을 했습니다. 다 그것이 경멸하는 조롱의 행동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을 받았고 왕으로 대접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참 귀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 신분인데, 그리고 우리 알맞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입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그걸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 그것만 분명히 내놓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경멸하더라도 행동은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속으로는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협작꾼이라, 사기꾼이라, 범인이라 이런 것을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이것이 남아야지, 그냥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온갖 말들 다 뱉어내고 그러면서 자신을 추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곤란,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거 하나를 인정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그 원하는 바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랐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비굴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 크리스찬의 직분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